우리가 먼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신앙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 있죠. 신앙인들은 성경 사건들 속에서 신앙인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과 개입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젊었을 때, 연애할 때 괜히 그 수학 숙제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숙제를 받는다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숙제를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연애 편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남들을 봐서 그냥 수학 숙제밖에 안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보면 그 수학 숙제는 그냥 수학 숙제가 아니고 연애 편지로 두 사람을 알아듣는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똑같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냥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문자로 쓰인 책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하는데 가장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율법서, 예언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인격을 되새기면서 성경을 읽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예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이 그냥 구약 성경이니까 뭐 역사로 따지면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일까? 그렇지 않고 오늘을 위한,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이 시대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씨앗이라고 배웠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땅에 떨어지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그리스도는 말씀을 현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요 시점에 그것을 삶으로 육화시켜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시대마다 사건을 통해서 새로 읽힌다는 거죠. 그때 그 시대에 맞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신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일 있죠. 그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유혹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구약 성경은 옛날 말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혹을 이겨내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이겨내죠. 그만큼 구약 성경의 말이 오늘날 또 힘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말씀은 아직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긴 하지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딱 요약하자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엠마오 이야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길 가는 두 제자한테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엠마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줄거리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 두 제자가 시기에 빠져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셔서 왜 그러냐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메시아께서 돌아가셔서 슬프다 했을 때 그 구약 예언서와 시편 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구약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쭉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자면 예수님이 개인이 필요했다. 제자들은 잘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세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나면 믿음과 기쁨과 희망이 채워진다. 그 제자들이 이제 시기에 빠졌다가 희망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한다. 이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구약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은 언제나 구약 성경의 증언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바오로 사도서가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요한사도계열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 12사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공동체가 나누어져 있어서 요한사도가 모여 살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요한사도계열이라는 것은.
그 요한사도계에서 나온 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 책으로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이 당신을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 사도들은 구약이 예고한 해방과 구원이 예수라는 인물의 인격화됐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할 사명을 수행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이 예고한 해방과 구원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 알리기 위해서 서각도 쓰고 복음서도 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구약이 중요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그 성경 읽기에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조금은 성경 지식이라고 해요. 측면에서 성경 분류와 성경 적용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분류를 보면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그런데 유다교에서는 구약 성경만 있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교에서는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교의 성경 목차는 대전제가 뭐냐면은 예언과 성취. 그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신약에서 성취했다. 이런 도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도식을 만들어서 성경 분류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 쭉 나오죠. 성경 목록. 여러분들 다 외우시나요? 이렇게 지혜서, 예언서가 되게 많죠. 자, 그리스도교는 있고 반면에 유다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유다교는 성경을 일단 명칭을 붙일 때 우리가 말하는 성경 이 말에 해당하는 말이 타나크예요. 타나크. 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 그게 발음을 할 때 타나크가 돼요. 그 타나크가 밑에 나오는 세 개, 토라, 네빈, 케투림으로 머리 글자로 다 합쳐놓고요. 토라의 티언, 네빈의 이언, 케투림의 K에서 합쳐서 그러면 몸부처는 타나크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성경을 구분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오경을 토라다. 이 뜻은 율법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는 네비인이라고 해요. 네비인. 그런데 이 예언서에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죠. 이게 다 유다교에서는 예언서인데 정기 예언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가 이거 두 개. 이거는 유다교에서는 후기 예언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이걸 정기 예언서를 다른 말로 하는데 활동 예언서를 쓴 사람은 활동 예언가,
후기 예언서를 쓴 사람은 문서의 영감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서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여호수아기다 그러면 사실 예언 말씀이잖아요. 이름은 여호수아기라고 붙였지, 또 역사서라고 불러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인데 그 활동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언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활동한 그 내용을 기록해 둘 뿐이지 예언 활동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교에서는 이것을 다 같이 예언서로 넣었다. 사실 뭐 모세도 예언자니까 모세 목욕도 되고 다 예언서였어요. 자, 이렇게 케투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문서 또는 지혜서를 가리킨다. 자, 이런데 유다교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아직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그 약속된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만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정경화인데, 이거는 조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경 목록은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한 7권 내지 8권의 차이가 납니다. 그 구약 성경 목록 차이의 중요한 계기가 된 그 성경이 septuaginta 또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원전 한 2세기쯤에 번역된 걸로 추정하는데, 이 성경을 이제 써왔어요. 써오다가 여기에 있는 성경은 전부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이 유다교에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다 찾아서 그거를 우리 유다교의 경전으로 삼자하고 찾아보니까 이 septuaginta에서 쓰고 있는 성경 중에서 7권 정도가 히브리어 성경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없는 경전들은 뺐어요. 빼서 이제 히브리어 정경을 삼거든요. 근데 이 전통을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우리는 가톨릭은 그 septuaginta에서 번역해서 사용하는 그리스어 성경을 그대로 써오다가 이제 정경화 문제가 생기니까 카르타고에서 개최됐던 공의회, 그거는 보편 공의회는 아니고 그 지역 공의회였는데, 그게 397년에 septuaginta에 나오는 그리스어 성경 공부를 그대로 가톨릭 정경 공부로 채택한다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트리엔트 공의회인 1546년에 보편 공의회에서 카르타고 지역 공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경 목록이 septuaginta 그리스어 번역본하고 그대로 이어졌죠. 그런데 개신교가 1517년에 루터가 이제 분리돼 나가면서 성경 정경을 선정할 때 히브리어 성경만을 찾다 보니까 여기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교가 히브리어적인 확장한 그 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얌리아회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원후 90년대에. 이때가 이제 그리스도교가 막 성장하는 무렵에 유다교가 좀 위협을 받고 있을 때겠죠. 그때 히브리어 정경을 채택하면서 그리스 성경에 쓰고 있는 그리스도교와 결별을 합니다. 네, 이전까지는 뭐 좀 이렇게 공존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정경 확정하면서 그리스도교와도 결별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히브리어 정경 내용이 좀 부동적이어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자,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 공동번역 성서나 지금 새로 번역한 성경 있죠? 그 성경 번역을 한 거니까 원문이 있어요. 원문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막 성경, 번역한 성경 보면 하느님 책이니까 권위, 이보다 더한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명체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 번역한 원본은 어디냐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어 성경 원본 그거 어디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개신교든 유다교든 우리 가톨릭 교회는 모세가 직접 성경 원본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모세가 직접 성경 원본 없으니까 그거 다 백긴 사본 가지고 있겠죠. 그게 또 베끼고 또 베끼고 해서 쭉 내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왔다 해도 그 사본 중에서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거든.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본이 언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성경학자들 중에서 이 분야에만 고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학자들은 그 성경 원문을 계속 찾아가거든요. 진짜 그 원문에 가까운 성경 문장이 뭐냐 계속 찾아가는 그 연구만 그 연구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 성경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르고 복음 살아가서 원본 있죠? 그거 없어요. 다 그 원본 보고 베껴서 사본만 있지 없어요. 하물며 구약 성경은 더하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사본 중에서 이때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 전쟁을 택한다고 해서 히브리 전쟁을 찾았을 때도 그 성경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좀 이제 통일이 안 됐었는데, 그것을 통일해서 한 이제 공인된 히브리어 정경 원본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마소라 원문이라고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냐? 7에서 9세. 그러니까 얼마나 뒤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막 1300년 전밖에 안 되잖아요. 이때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그전까지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전문학자들이 아니면 그 자음 보고 읽기에 따라 전반대로 막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유다교 학자들이 모여서 그 히브리어 자음에다가 요거는 발음하자 해서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확정한 사본이 마소라 본문이 됩니다.
아니거든. 그때까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 개 갖다 놓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가장 정확한 거 이거야 해서 골라서 다 모아가지고 확정한 거니까 이것도 사본이죠. 사본인데 거기에 모음을 추가했다 했는데 이 마소라 본문이 현재 지금 성경 우리가 번역하는 성경 이런 거 다 이 마소라 본문의 근거예요. 이게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새로 번역한 성경 있죠? 그 맨 앞에 한번 읽어 보시면 히브리어 본문은 마소라 본문을 채택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 마소라 본문도 원본은 없어요. 그 마소라 본문을 또 뺏겼죠. 사본을 만들었겠죠. 그 마소라 본문의 사본 중에서 제일 권위 사본이 알레포 사본이라고 했어요. 그게 한 10세기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알레포 사본이 10세기니까 십자군 전쟁 전이죠. 십자군 전쟁 때 낙타를 처방했다가 저 이집트로 갔다가 시리아로 갔다가 시리아에서 알레포 회당에서 한 400년간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그때 또 시리아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마소라 본문이 사라졌다가 어떻게 거쳐서 이스라엘 대통령 손에 들어간 겁니다. 완전히 007 작전 방북하는 그런 신출 귀문한 작전으로 대통령 손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오라고 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알레포 사본이 성경 전체 내용이 다 있지 않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모세오경에서 그 내용이 한 11쪽밖에 없고 다 90입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확실한 그 성경 원본 가지고 번역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그 학자들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사본을 많이 쓰니까 많은 사본을 갖다 놓고 대조를 하면 하나씩 밝혀주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사본에서 이게 제일 되고 제일 정확하고 또 다른 거는 또 이게 더 정확하고 일반적으로 모아서 이제 밝혀내는 거죠. 학자들이 얼마나 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서학자들이 그래서 제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요. 언어도 한 10가지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알레포 사본이 권위를 인정받는데 우리 성경 거기 읽어보기 맨 앞에 나와 있는 마소라 본문이라는 말은 알레포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알레포 사본을 아마 토대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소라 본문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마소라라는 그 말은 그 확정된 히브리어 정경에 모음을 붙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소라 본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또 엄청난 사건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회사본이 바뀌는 거예요. 사회사본에 좀 들어보셨죠? 그 사회 근처 동굴에서 목동이 항아리, 동굴에 약탈을 갔다가 항아리에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했는데 그 두루마리가 엄청난 성경 사본이었어요. 이거를 측정해보니까 제작된 연도, 그러니까 사본으로 뺏겨선 연도가 168년에서 237년 그 사이. 아까 알레포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세기. 그러니까 한 800년 앞선 거죠. 지금 현대까지 우리 인류가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사회사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발견된 내용에서 구약성경 내용 전부가 발견된 건 아니지만
단편으로는 각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모세오의 얼마, 저 예루살렘에서 얼마 해가지고 하여튼 부분분이하지만 사본이 한 200여 개가 되겠어요. 이 사회 사본이 뭐냐면은 에세네파가 살던 사회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건데, 자, 이 사본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마소라 사본이 분위를 가진다고 했는데, 마소라 사본을 인정하니까 그리스어된 셉투아진타를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랬는데 보니까 사회 사본하고 셉투아진타 그리스어 내용은 비슷한데 마소라 본문에는 없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마소라 본문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어 본문을 그 셉투아진타가 채택을 해서 썼다는 것이고, 그 마소라 본문보다 더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셉투아진타 그리스어 번역본의 권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정경 목록으로 채택했던 그 셉투아진타 목록 있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마소라 본문하면서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야 정경이다 이랬는데, 사회사본에서 그리스어 번역뿐만 있던 성경 몇 개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틀려집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개신교에서는 그 히브리어 발견된 그 성경들은 정경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예수가 왜 그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 채택 안 합니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안 불렀으면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됐지만 그대로 한다. 자, 이것이 사회사본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사진입니다. 보면 이게 양피인데, 이사야서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깨끗하죠? 그리고 보면 이거 거의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연결 부위를 이렇게 실로 연결해 놓은 거예요. 큰 항 표시납니까? 그게 실로 이렇게 꼬매 놓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운데 그림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두루마리니까 사이에 두루마리를 저렇게 가운데 하얗게 본 쪽에다가 딱 두루마리를 이렇게 감아서 전시해놨어요. 처음에는 원본을 전시해 놓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소중한 이름을 큰일 나니까 사본을 전시해놨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교회 전당 내부입니다. 외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화면 왼쪽이 그 예루살렘 대성전 모형, 구시가지와 대성전 모형이고, 오른쪽이 그 무슨 뚜껑 덤으로 같이 있죠. 그게 성경의 전당인데, 이 성경의 전당은 그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스라엘이 이 자기 대성전을 거기 지금 세워야 되는 자리에 슬람 대성전 있잖아요. 그거 철거하고 자기들 대성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전쟁이죠. 그렇게 못하니까 다음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의 전단이라는 그 장소를 만들어서 그 사회에서 발견된 문서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여러 가지 생활 도구들을 다 전시했습니다. 이거 저기 이스라엘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려 계실 때 사진 말에 가면 여기 한번 가볼 걸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성지순례가 취소되는 못 갔어요. 자, 이쪽들 하나 계시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정경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다. 신약 성경 정경은 밭에 대신 위치하고, 신약 성경에 아까 원본은 없다 그랬죠. 사본이 있는데 바티칸 사본이, 즉 바티칸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이 제일 오래됐어요. 자, 여기까지 서론의 방을 봤는데 벌써 시간이 지났네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이 지금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따져봐도 아브라함이 기원전 1700년에 이제 하란을 떠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700년 전이죠. 그러면 3700년 전부터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이 생겼을 때 모세께서 한 번에 그냥 딱 5권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세 구경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요수아한테, 자, 이거를 대대로 후손에게 전해주라 하고 전해줬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이 얘기를 듣고 믿음이 더 확고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뭐 자꾸 이렇게 나오지,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 조금 의문이 드실 수 있잖아요. 똑같은 그런 의문을 학자들이 가지고 그거를 설명을 해보려고 시도한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의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식적으로 넘어가게 버리면 믿음이 자꾸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성을 읽을 때 가지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의 그 서정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다교의 전체의 어떤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설화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그 설화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쭉 떠돌다가 그 후손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학대 받다가 하느님께서 거기서 구출해 주셔서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 있습니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모세 오경 아니면 또 전체 구약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 맥락이죠. 이 틀이 이 어떤 그 설화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틀을 잡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때가 기원전 1700년이요. 그래서 가나안을 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탈출시킬 때가 1250년경 또는 1550년경. 요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 대충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솔로몬 왕국이 성립하죠. 이때가 1000년경 기원전. 일단 솔로몬이 죽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죠. 예, 그래서 그때가 BC 930년.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722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1차 유배가 있어요. 이때는 아시리아로 유배를 갑니다. 열왕기 하권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이때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리아로 많이 유배시키고 아시리아 민족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를 그렇게 원수 대하듯이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또 유다가 멸망해요. BC 586년 바빌론 유배되죠. 539년까지 유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요. 유배에서 돌아올 때도 유배간 사람이 다 돌아왔느냐? 그게 아니고 한 10분의 1만 돌아와요. 유배간 사람들 중에서. 또 남아있을 사람 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지배였는데 또 알렉산더가 침입해요. 알렉산더가 침입하고 나서 알렉산더 죽고 나서 셀류커스 왕조가 통치해요. 198년쯤에. 이때부터 이제 그 마카베오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 유다가 마카베오기에 보면 유다가 항전에서 이기죠. 그때 잠깐 왕국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침입해요. 로마가 침입한 후 헤로데가 왕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성전 돌 하나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여부하셨죠. 그 이후 70년경에 유다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하는데 패배합니다. 그 마사다 항전 있죠. 마사다 항전이 1차 유다 전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신비주의로 만들지 않았는데 2차 유다 전쟁이 또 터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유다가 너무 골치 아프니까 로마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나라도 없이. 가는데 이제 시대가 로마로 멸망했고 사사자 페르시아군이 또 점령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슬람, 마호멧이 나와서 이슬람이 유다를 또 점령해요. 이때 예루살렘이 다 회교도시로 변하고 유다인들이 해외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터키, 그래서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에 의해서 또 점령됩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그 상태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시면 로마한테 멸망한 후 이스라엘은 어때요? 나라도 없이 계속 핍박만 받다가 해외로 뿌려 터지고 그런 상태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에 독립해. 말이 독립이지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강제로 세워진 거죠. 거기 살고 있던 아랍 민족 다 쫓아내고. 자, 요게 간단하게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대충 아시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뭔 얘기냐면은, 가만히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 왕조별로 모세오경이 편집된 시기가 있더라. 그래서 다윗 솔로몬 왕국 시절에 탈출기 창세기가 만들어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분리될 그 시기에 신명기가 일부 완성되고, 바빌론 유배 때 신명기 나머지 부분, 그리고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만들어지고, 페르시아 지배 때 지금까지 형성되어 오던 모세오경이 이제 한 번으로 모여지더라. 대주요로 늘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딱 그렇게 조심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흐름이 그렇구나 정도 아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쭉 긴 역사, 너무나 긴 역사 흘러오는 동안에 한 번에 딱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예언자한테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또 어느 예언자한테는 거기에 또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전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탈출기에도 한 번에 딱 완성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계속 계시가 내려져서 이게 서서히 언젠지도 모르게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다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가지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가 내려져서 그것이 모아지고 집대성되거나 기원전 400여 정도 이스라엘이 유배에서 귀환해가지고 그때까지 전성으로 내려오는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한 번으로 만들기.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마칠게요. 다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정성이 전해진 것이 뭐냐면 탈출기. 왜 그러냐면 그 이집트 탈출 그리고 해방이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한 구체적인 사건인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유다교에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체험이었어요. 그게 그 유다교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체험 때 해방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민족 전체가 체험했거든요. 그 기억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거기에 이제 더 추가되고 또 다른 내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탈출기야, 탈출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민족으로서 출현한 것도 이집트 탈출입니다. 이집트 탈출 그 사건 때부터 이제 이집트 민족이 민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성경 내용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내용을 몇 개 꼽아라 했을 때
꼽힐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탈출기 13, 14장 이집트 탈출과 가월절 내용, 그 다음에 탈출기 15장 1장에서 1절에서 21절 그 승전자 이 두 내용입니다. 자, 이게 비슷한 그 경우를 우리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신약 성경도 순환과 부활 그 내용이 제일 먼저 형성됐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예수님의 동생을 그 사제들 그것이 이제 더 들어갔거든요. 그만큼 그 예수님의 순환사와도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그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 유다인들에게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집트 탈출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체험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 이름도 듣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탈출이 6장 2절에서 나는 야훼다. 자, 요것도 읽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아니 야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야훼다. 네, 요거를 이제 뭐 알파벳으로 하면 JHWH나 YHWH나 이렇게 내달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사석문자 또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야훼라는 말이 하느님께서 나는 야훼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야훼다 했을 때 이것이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다 이것보다는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존을 가르쳐 준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유력해요. 자, 그래서 다른 또 탈출기 3장 14절에 보면 이 구절이 있는데, 왜 아세라 예외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오른쪽에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 발음 좀 다르죠. 왜 야훼인데 왜 예외입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시제가 바뀌면서 미래 시제에서 이렇게 단어가 바뀌네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보통 알고 있기를 나는 존재하는 자다, 뭐 나는 있는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죠. 그런데 이 번역은 그리스 철학의 그 존재론에 기초한 그리스 철학에 따른 번역이라고 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최고의 존재,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오히려 이 생족의 사고방식이나 성경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기 지금 이 내용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존재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다, 너무 그것만 집착하지 마시고, 야훼라는 거 말듯이 분명하지 않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들구나.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갈립니다. 야훼 그러면 이름이야, 뭐 나는 있는 자야, 이렇게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이게 야훼라는 이름 참 말뜻이 어렵구나, 두 가지 것도 다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오래 계셔도 되니까. 자, 근데 이집트 탈출을 현대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집트 탈출이 억압받는 세상에서의 탈출인데, 이게 단순히 과거의 사건에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인류의 삶 전체가 하나의 이집트의 탈출로 꼭
하느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으로 표현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그 실존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탈출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 이집트 탈출 사건에서 어떤 예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탈출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자, 다음 내용, 반년도가 됐는데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려니까 제가 공방을 좀 나누려고 할 때 저는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많은데 다 전해드리지 뭐 시간상 안 되면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